백성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는 정승이 나귀를 타고 거리를 행차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그 정승에게 반갑게 인사하며 손을 흔들어줘요. 그런데 갑자기 나귀가 착각을 합니다. 내가 비록 나귀지만 워낙 잘생기고 힘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내게 인사를 하는구나. 그래서 나귀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 답례하기 위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러자 등에 올라타 있던 정승이 떨어지고 말았죠. 그는 화가 나서 다시는 그 나귀를 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누구에게 인사를 한 겁니까? 정승에게 인사를 한 겁니까? 아니면 나귀에게 인사를 한 겁니까? 나귀는요, 자기 등에 탄 사람 때문에 영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인정받고 귀하게 여김받는 것은 내가 훌륭하거나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영광을 받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또 주님의 일을 하기에 우리는 귀한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우리 주님께서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릇이에요. 바울은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로 예비된 긍휼의 그릇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보화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기도 합니다. 그릇은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가치가 결정이 되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귀한 것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4가지 그릇이 나옵니다. 금그릇과 은그릇, 나무그릇과 질그릇. 겉으로 보면 그릇의 차이가 있죠. 재료가 다릅니다. 값으로 따지면 금그릇이 질그릇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릇의 재질이 아니죠. 금으로 만든 그릇이든 나무로 만든 그릇이든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가에는 별로 성경이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릇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그릇은 그저 쓰여지는 용기일 뿐입니다. 주인에게 합당하게 귀하게 쓰임받으면 그것이 족한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20절에 보면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쓴 것도 있고 천하게 쓴 것도 있나니. 여러분, 바울은요, 금그릇과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4종류의 그릇을 말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요, 2종류의 그릇에 대해서만 말씀합니다. 귀하게 쓰는 그릇과 천하게 쓰는 그릇입니다. 여러분, 그릇의 재질은 중요하지 않아요. 주인이 귀하게 쓰느냐 천하게 쓰느냐 하는 것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금그릇이라고 해서 다 귀하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금그릇 안에 개밥을 담아 놓으면 개밥그릇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질그릇이라 하더라도 귀한 것을 담아 놓으면 귀하게 쓰여지는 겁니다. 그릇 자체가 아니라 주인이 귀하게 쓰면 귀한 그릇이요 천하게 쓰면 천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2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요, 한결같이 유용하게 쓰인다는 말이에요. 한결같이, 매일같이 쓰이는 그릇이 귀한 그릇입니다. 여러분, 사용하지 않고 찬장에 보관만 되어 있는 그릇은 귀한 그릇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도 시간이 지나면 구식이 되죠. 옷도 아껴 입는다고 장롱에 걸어두기만 하면 유행이 지나서 입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장롱에 숨겨진 비단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마을 구석에 놓여진 걸레가 되고 싶다. 여러분, 우리 민족 지도자였던 이승훈 선생은 나는 민족을 위한 걸레가 되고 싶다. 민족의 더러움을 씻어주고 싶다고 늘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민족을 위해서라면 걸레처럼이라도 사용되고 싶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시된 그릇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매일같이 쓰여지는 그릇이 귀한 그릇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그릇입니까?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찬장 한켠에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그릇은 아닙니까? 동시에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말은요, 선한 일에 사용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용되는 그릇이 돼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모든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을 받았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인다면 우린 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겁니다. 모세는 애굽에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던 그릇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릇을 사용하셨어요. 다윗은 흩어진 12지파를 통일을 하고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은 그릇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는 일에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야고보와 같은 그러한 사도들을 그릇으로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확장하고 선교의 문을 여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그릇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쓰임 받았던 그릇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 받는 귀한 그릇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들의 자녀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가며 또 이웃에게 선한 일을 하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곧 귀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는 것이죠. 반면에 그릇은 천하게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천하게 쓰인다는 말은요, 불명예, 치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한 일에 쓰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에덴에서 추방당하지 않았습니까? 모세의 권위에 대적하다 땅이 갈라져 삼킴을 당했던 고라의 무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는데 주도적인 빌미를 제공했던 솔로몬과 이 르호보암, 산당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우상 숭배의 길을 닦았던 여로보암,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그분의 명예를 훼손한 일에 쓰였던 자들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의 사역을 회방했던 구레네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배신하고 데살로니가로 도망을 쳤던 데마 역시 천하게 쓰였던 그릇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귀한 그릇은 귀하게 쓰임받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귀한 그릇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일에 사용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더 힘써갈 수 있길 바랍니다. 가정의 행복과 복음화를 위해서 매진하십시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더욱더 정진하십시오.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기쁘게 참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이웃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도 우리 모두가 힘써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금그릇, 은그릇은 아니더라도 주인이 귀하게 사용하는 그릇이 귀한 그릇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귀한 그릇으로 여겨주시기에 귀하게 사용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고 방해하는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의의 병기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분쟁으로 몰고 가는 일이 아니라 평화롭게 세워가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귀한 그릇입니다. 잔장 안에 고이 모셔져 있는 그릇이 아니라 매일 주부의 손에 쓰임받는 그릇처럼 늘 주님의 선한 일에 합당하게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세워주셨어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담겨 있어요. 귀한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귀한 일에 쓰임 받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귀한 그릇이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겠는가? 2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아무리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그 그릇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용할 수가 없죠. 깨끗해져야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깨끗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정결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 깨끗하다는 말, 이 카다이로라고 하는 말은요, 제사 의식을 통해 인간의 죄가 깨끗해진 상태, 상쇄된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여기서 깨끗해진다는 말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상쇄된 상태, 죄가 해결된 상태, 죄가 씻겨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깨끗한 그릇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깨끗이 씻김을 받은 상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의로우신 분 아닙니까?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만이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보고를 먹다 그만 목숨을 잃는 사람이 종종 있었습니다. 보고 안에는 이 독을 제거하지 못한 채 먹다가 죽은 거죠. 보고는 좋은 음식이지만 그 안에 독을 제거하지 못하면 음식이 아니라 독약이 되는 겁니다. 이 독을 깨끗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이 더러운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야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복음이 변질되거나 왜곡되지 않죠. 여러분, 더러운 그릇에 음식을 담으면 그 더러운 그릇으로 인해서 음식이 상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욕심이 있어요. 우리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자존심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원죄라고 하는 것이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그 안에 우리의 복음이 담겨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내 안에 여전히 더러운 죄가 남아있고 씻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담아도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변질이 돼요. 왜곡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공로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로잡히게 되죠. 복음이 우리 안에서 변질되다 보니까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도 남의 눈에 티를 빼내겠다고 난리법석을 떠는 겁니다. 귀한 그릇인데 깨끗하지 못하니까 천하게 쓰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귀하게 쓰임을 받으려면 우선적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먼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맡기십시오. 베드로는 보잘것없는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 맡겼을 때 주님은 그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사용해 주셨어요. 마태와 삭개오는 자신의 이익만 탐하던 세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회개했을 때 한 사람은 제자로 쓰임을 받았고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세움을 받게 되었죠. 바울은 학벌과 문벌이 좋은 금그릇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천한 그릇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담에서 올라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그가 회개한 다음에는요, 평생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그릇의 용도가 달라졌어요. 천한 그릇이 귀한 그릇이 된 겁니다. 여러분, 어거스틴도 처음에는 불량배여 방탕하였습니다. 우리 한국 초대교회 그 김익도 목사님도 양반집 외아들로 태어났지만 노름과 방탕으로 안악지방에 소문난 강패였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 예수를 믿고 죄에서 깨끗함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귀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으려면 먼저 우리가 깨끗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귀한 그릇이기 때문에 귀한 일에 사용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귀한 그릇이 되는 겁니까? 깨끗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었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깨끗하게 용서받았기 때문이죠. 예수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깨끗한 그릇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시고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시고 먼저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결한 그릇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깨끗하다라고 하는 이 카다이로라고 하는 말은 미완료형으로 온전하게 하다, 정결한 상태를 지속시키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우리는 늘 정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더러운 그릇의 생수를 받아 마시지 않습니다. 설사 그 그릇이 금으로 만들어졌다 해도 마찬가지죠. 또한 여러분, 그릇이 더럽거나 깨어지면 뭔가 담을 수도 없고 설사 담는다 할지라도 부패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변에 추하고 깨어진 인격 때문에, 더럽혀진 인격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리를 말씀하셔도 우리는 건성으로 들을 때가 많아요. 은혜를 주셔도 은혜가 귀한 줄 모릅니다. 때로는 고집과 편견 때문에, 나태와 게으름 때문에 우리 주변을 힘들게 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사단은 얼마나 간교하게 우리를 미혹합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성령이 도와주셔야죠.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를 더럽히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를 죄에 물들지 못하게 하도록 우린 날마다 성령님께 의지해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치명적인 무기와 전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인색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시간,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물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는 것에 아까운 마음을 들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하게 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깝게 하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사단은 죄로 우리를 더럽힙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면 얼마나 아끼고 조심합니까? 세차도 자주 하게 되고 조그만 기스가 나도 마음이 안타까워요. 근데 세월이 흘러서 중고차가 되면 세차는커녕 흠집이 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됩니다. 새 옷을 입으면 우리가 함부로 활동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런데 헌 옷을 입으면요, 아무런 행동을 해도 거칠 것이 없어요. 사단이 노리는 전략이 바로 그겁니다. 죄에 물들게 해서, 죄에 익숙하게 해서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죄와 문화가 서로 긴밀히 연결된 세상입니다. 이 말은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깨끗한 사람이 바보가 되는 세상입니다. 웬만한 죄는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길 원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된다는 말은 또 그것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세상의 고도와 문화를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상하고 담을 쌓고 도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영혼을 더럽히고 깨뜨리는 그 잘못된 그 왜곡된 문화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경각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늘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분별하게 해주셔야 그래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랍비가 설교할 때마다 죽기 전에 회개하십시오. 죽기 직전이라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를 강조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교인이 묻습니다. 랍비님, 우리는 죽는 날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언제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그저 랍비가 대답하기를, 그렇다면 오늘 지금 당장 회개하십시오. 만일에 회개하지 못하고 죽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되니까요. 이 모든 일은 뒤로 미룰 수 있지만
회개는 절대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죽기 전에 회개하십시오. 언제 죽을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회개하라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뒤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하나님 앞에 아뢰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대어드리시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이 보혈로 날마다 씻김을 받아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21절에 보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언제나 귀하게 쓰임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나무그릇이나 질그릇이 언제나 천하게 쓰임받는 것도 아닙니다. 깨끗해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귀한 그릇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게 될 때,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진정한 가치가 있음을 우리 분명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세요. 그러면서 거기 마을에 들어가면 나귀 한 마리가 묶여 있을 텐데 그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이 말씀 한마디에 묶여있던 나귀가 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귀를 타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묶기도 하시고 풀기도 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행여 여러분들이 어떤 끈에 묶여있든지 그것이 우리 주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묶인 것들이 풀려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피카소의 유명한 작품인 황소의 머리는 버려진 자전거의 좌석과 손잡이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쓸모없어 보이는 것일지라도 피카소의 손에 붙잡히니까 엄청난 작품이 나오는 거죠. 쓸모없어 보이는 돌을 가지고 미켈란젤로는 걸작 모세를 만들었습니다. 평범한 돌이나 폐품도 예술가의 손에 붙들려지니까 위대한 작품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당하게 쓰시길 원하세요.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것만큼 귀하고 신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질그릇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깨끗한 사람이냐, 얼마나 쓰시기 합당한 사람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귀한 그릇 삼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닦아주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우리를 동참케 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서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날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마다 그 부르심 앞에 겸손하게 응답함으로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새롭게 권사로 취임하시는 우리 두 분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닦아주시고 정결케 하셔서 또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그릇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깨끗하게 쓰임받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